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 성시교독 106번 감사절 2번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들이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자신의 허물, 또 실수, 또 죄악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묵묵히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아버지, 교만한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어리석고 우둔한 우리의 결정과 선택을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66장 다 감사드리세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쁘도 주신 모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망병들의 은혜로 지켜서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오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이 시간에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에도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경제적 어려움과 잦은 폭우로 인한 자연재해와 이태원 압사 참사와 같은 재난 속에서 저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가운데서도 추수감사절을 맞아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한 힘든 믿음의 생활 속에서 저희들의 믿음의 신앙이 내 욕심만을 채우려 주 십자가의 표율을 잊고 나의 교만과 자랑이 주의 영광을 가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저희의 모든 지식과 자랑은 주 십자가 뒤에 숨겨주시고 이 시간 진심으로 고백하고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홍빛 같은 붉은 저희들의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믿음의 신앙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지 않도록 굳게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의 상처 입은 심령 위에 성령의 단비로 가득 채워 넘치는 거룩하고 복된 주수절 감사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수할 때 추수꾼을 부르시는 주님, 저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처럼 연약한 저희들에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시옵소서. 이제는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들을 들을 수 있는 영원한 기회가 열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듯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리듯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축복이 날마다 갈망을 하며 겸손의 길에 서서 영원한 생수를 마시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온 세계를 주관하시며 굽어 살피신 하나님 아버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비극적인 전쟁이 하루빨리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나라 대한민국 가운데 전쟁의 공포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이 나라 대통령을 비롯한 유정자들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용서와 합으로 국민에 대한 존경심을 갖고 국정을 이끌어 국민 경제를 회복시켜주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월 17일에 대학 수능 시험을 마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동안 수고한 노력의 결과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학교 학과를 잘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임원족을 위해 크게 쓰임받는 축복의 일꾼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월 14일부터 11월 18일까지 5일간의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십자가에서 믿음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축복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계신 각 기관들과 부교육자들과 교회를 헌신하는 성도들을 위해 복 내려 주시옵소서. 병마하시는 바가 있는 주의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루빨리 치유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나니라는 말씀처럼 온 마음 다 교회를 사랑하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소중히 여기는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건강으로 지켜주시오며 목사님이 가정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모든 환경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하시는 추수감사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부족한 저희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회복되게 하옵시고 저희의 심령이 말씀을 통해서 치유되고 새 힘을 얻는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악을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 입만 찬 모두의 정성을 담아서 추수감사절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의와 평강이 저희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의 말씀, 주신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던 과일들이 이 앞에 이렇게 이제 데코가 되어 있는데 뭐 제사상 차려놓은 것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추수의 열매들을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미에서 이렇게 이제 꾸며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지나온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 또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옆에 사람 붙잡고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 나눌까요? 옆에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혼자 있어 얼마나 외롭겠어요. 혼자 밥 먹는 거 얼마나 처량해요. 옆에 누가 있는 것이 참 감사해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네, 우리 모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날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과 함께 이 앞에 보면 성만찬을 오늘 하게 됩니다. 1년에 몇 차례 없어요. 성만찬이 몇 차례 이제 거행이 안 되는데 성도가 세례를 받게 되면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성찬에 참여하게 되면 작은 전병 조각과 또 그냥 아이들 장난감 같은 조그만한 잔에 포도주다 그러니까 술인 줄 아는데 저기에서 파는 그러한 술이 아니고 포도즙 혹은 포도주스를 사용해서 우리가 포도주를 사용하는데 이처럼 이 떡과 잔을 마시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이 무슨 의미인가 생각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 조그만한 거 먹어 뭐 거추장스럽게 이렇게 하나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만찬으로 나아가기에 앞서 성찬의 의미와 또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가 말씀으로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성찬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을 하시죠.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이제 떡과 잔을 제자들에게 나누시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것을 예고하십니다. 이제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는 예고와 함께 또한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단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 주님의 제자들이 교회를 시작하면서 예배와 함께 성만찬을 함께 거행을 해야 했습니다. 이 둘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함께 존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성만찬 하는 시간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없어졌어요. 사라지고 그래서 몇 차례 안 되는 성만찬을 진행하게 되는데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이 떡을 떼고 잔을 마시면서 주의 죽으심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의 떡을 땜으로 우리는 한 몸, 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린다, 예배드리러 가자,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개 보면 말씀을 듣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 실제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는 시간이 거의 주를 이루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과하지 않다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왜 주일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십니까? 왜 교회에 와셔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대하여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주님과 한몸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그러한 그 삶의 결단을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말씀 위주의 예배가 드려지다 보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와 격려를 받거나 혹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말을 듣거나 혹은 더 나아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피게 됩니다. 삶에 지쳐있는 성도들은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삶을 믿음으로 힘있게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많은 위로와 격려를 필요로 하지요. 어떤 경우 그렇게 위로를 얻으면, 위로를 받게 되면 오늘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또 신선하고 새로운 말씀,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한 말씀, 이러한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말씀 중심, 말씀 위주의 예배가 드려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말씀 외의 것, 즉 하나님을 찬송한다거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나 이러한 예배의 순서 가운데 있는 다른 것들은 그저 말씀을 보조하는 역할, 말씀을 보조하는 역할. 그래서 준비 찬송이다, 준비하는 기도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게 되는 것이죠. 예배는 말씀을 듣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배에 수반하는 모든 순서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우리 중심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예배의 중심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분을 경배하고 높여드리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뭔가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받으려 합니다. 위로도 받고 또 기도한 것 응답도 받고 또 말씀의 은혜도 받고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축복도 받고 이러한 예배를 어떤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받는 용도로 사용하는데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할 것이고 우리의 뜻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하고 또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거룩한 결단을 하는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바른 예배의 자세,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 성찬과 깊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성만찬을 하는 것은 주님께서 분명히 이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만찬은 단지 주님을 기념하는 것 그 이상,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안에 성만찬 안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거룩한 회개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명력 있는 삶을 살도록 결단하는 그 모든 것이 이 성만찬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 가운데 담겨 있는 모든 것이 이 성만찬 안에 동시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만찬에 사용하는 재료가 두 가지 있죠. 뭐 있습니까? 성만찬 할 때 뭐를 나누죠? 떡과 잔을 나눕니다. 떡과 포도주이죠. 23절 하반절 이하를 보면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몸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몸, 그 몸을 향해서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말합니다. 마리아는 자신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을 풀어서 주님의 발을 닦는 그러한 일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말과 행동으로 고백하고 있는 주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 주님은 너무나 고귀하셔서 주님의 발조차, 그 발에 신은 신발끈조차 이게 손댈 수 없는, 주님에게 있어서만큼은 나의 최고를 드려도 아깝지 않는 그러한 고귀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하늘의 그 보좌, 영광스러운 보좌를 놔두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러한 주님을 죄인된 우리가 다가가 주님을 만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래서 그 연루증 든 여인이 주님을 만질 수가 없어서 주님의 옷깃을 만지잖아요. 저 옷깃만 만져도 내가 나음을 얻을 것 같다. 함부로 내가 주님을 만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몸은 귀한 것입니다. 그렇게 귀하신 주님의 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채찍질 당하시고 온갖 조롱과 비난을 속에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요. 자신의 온 몸을 들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성찬 때에 떡을 받는 것은 24절 중반에 말하는 것처럼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즉 성찬할 때 떡을 받는 것은 주님의 몸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신 주님의 몸, 그 몸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습니다. 어린 양을. 그리고 그 양의 뿌리를 뿌리고 그 양고기는 가족들이 나누어 먹습니다. 함께 모인 사람들이 다 같이 양고기를 나누어 먹습니다. 양고기를 먹는다라는 의미는 이 유월절의 의미, 곧 죽음에서 구원받았다라는 그 의미를 자신 안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죠. 그래, 내가 구원받았어 라는 것을 이 양고기를 먹으면서 다시금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유월절의 식사는 그대로 성만찬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만찬에 떡을 우리가 먹는데 성만찬의 떡에는 아무것도 첨가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만찬 할 때 먹었지만 그것은 무교병입니다. 설탕도 소금도 아무것도 안 들어간 그냥 반죽이에요. 무교병은 이렇게 예전에 같았으면 성찬할 때 뭐 식빵 같은 거 이런 게 가지고 하는데 무교병 이것을 이렇게 찢잖아요. 근데 무교병은 찢어지지 않아요. 부셔져요. 아무것도 딱딱한 비스켓처럼. 그래서 이것이 부서지는데 주님은 바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부셔뜨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그 살을 부셔뜨려서 나누어 주심으로 그것으로 생명 얻게 한 줄 믿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을 가진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고 그저 육체의 쾌락과 즐거움만을 쫓아 살아가는 많은 짐승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과 배고픔들을 해결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의미하는 이 떡을 먹음으로 육신으로 있는 동안에 주님과 한 몸 이루어 살아야 함을 우리는 인식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요, 주님. 내가 주님의 그 귀하신 몸, 그 부셔진 몸을 받아서 그것을 취함으로 우리 안에 주님 함께 거하심을 느끼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이렇게 떡을 나누신 이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이 잔은 25절 중반에 말하는 내 피, 그 피로 세운 언약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생명을 뜻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은 생명을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피를 그 십자가에서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군병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푹 찌를 때에 어떻게 되었다 그랬어요? 물과 피가 쏟아졌다. 그러니까 모든 피가 쏟아진 후에 마지막 물이 쏟아짐으로 이제 완전히 죽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으면 그 피를 뿌리는데 좌우 문설주 임방에다가 바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죽음 가운데서 건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은,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애굽의 모든 백성들은, 모든 장자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장자가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은 모두가 죽었다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러한 죽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건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은 것이죠. 무엇 때문에요? 바로 그 어린 양의 피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십니다. 주님의 그 피는 바로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와 같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구원하시는 그 보배로운 보혈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흘린 피는 우리가 대신 흘려야만 했을 피였습니다. 왜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죄 없으신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대신 피 흘리심으로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포도주 잔을 마실 때에 주님의 피 흘리심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음을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만찬하는 것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는 묵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주님처럼 이제 다른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고 또한 구원하는 일을 주님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하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성만찬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나누는 순간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생생하게 느껴지고 그것이 느껴짐으로 우리의 흐트러졌던 신앙, 이것들을 다시금 바로잡고 구원의 신비 속에 자신의 삶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성만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만찬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순간이 바로 아름다운 순간이 성만찬의 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써 이렇게 설교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한 차례 실행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주님은 임마누엘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냥 말로써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한 몸 되었다라는 것을 몸으로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이러니 이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순간이겠습니까?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또한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한 몸을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제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만찬의 시간, 이 조그만한 거 먹어서 뭔 의미예요가 아니라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몸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전주교에서는 이 성만찬을 화채설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신부가 이 떡을 가지고 축사합니다. 축사할 때에 그 떡이 축사하는 순간에 예수님의 몸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으로 변화되었다. 그래서 화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받아서 먹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개신교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정말 중요한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성만찬으로 나아갈 터인데 이 성만찬에서 떡과 잔을 마시는 것, 그것은 단지 비스켓 쪼가리 하나 혹은 포도즙 조금 이거 먹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함께 마시고 먹고 그래서 주님을 우리 안에 주님과 한 몸 이루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상봉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입니다 라고 거룩하게 고백하고 이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 복음 증거하고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우리를 힘쓰겠습니다 하는 거룩한 결단을 닮은 바로 성만찬이 바로 이 성만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 겸손하게 하나님의 이 주님의 몸 앞에 성만찬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성만찬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우리 찬송 341장 1절을 찬송하겠습니다. 341장 1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무기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말씀은 우리 설교 말씀으로 대신하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으시고 피를 다 흘려주신 주님, 오늘 우리가 정결하지 못한 마음과 육체를 가지고 이 자리에 겸손히 섭니다. 이제 주님의 살과 피를 다시금 재현하는 귀한 성찬의 자리에 섰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아래 주님과 하나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더러움들을 제하시고 오직 주의 거룩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장로님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명령대로 주의 떡을 우리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좀 구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분병하겠습니다. 이 잔은 일회용 잔으로 대용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꽂지 않아도 됩니다. 가지고 계시다가 바깥에 버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분잔하겠습니다. 논밭에 오고 백과 거두게 하신 주 목소리가 다듬어 할렐루야 찬양 철따라 거둔 열매 주님의 은혜라 참 고마우신 주를 다 찬양하여 3절입니다. 은혜로 거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예물을 구별하여서 기쁜 마음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언제나 귀하신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놀라우신 것들을 인하여 감사하며 또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이 이제 주님과 한 몸 되어 살게 하시고 또한 한 공동체를 이루며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의 구원을 만방에 선포하는 그러한 구원의 전달자로, 복음의 전달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감사할 것들로 채워주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추수감사하면 풍요롭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성찬을 주제로 하다 보니까 좀 마음이 숙연해지는 그러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옆에 계시는 거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 나눌까요? 감사합시다. 아멘. 모든 일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때 감사는 더 풍성해집니다. 그 풍성한 감사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이베베 후에 교육 본례가 있고요. 성경 이독하셨다라고 보고하신 분들이 있어요. 벌써 9분 정도가 성경을 올해 안에만 이독을 하셨다라고 보고를 하셨어요. 이분들에게는 교회가 약속한 대로 성경을 리폼해 드립니다. 천연 가죽으로 예쁘게 해가지고 새롭게 드리니까 우리 그분들은 우리 사무실로 가셔서 자세한 안내를 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이독하신 분에 한해서입니다. 그냥 뭐 대충 뭐 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이독을 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가셔서 안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독은 12월 31일까지만입니다. 올해까지만. 1월 1일 날 저 이독했어요 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재정부 자체수련회가 오늘 있게 됩니다. 재정부실에서. 그리고 각 부서 및 전도회 임원들을 선출하셔서 오늘까지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년에 제가 임원들을 중심으로 계획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꼭 뽑으셔야 합니다. 또 권사회 안수집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 조직과 또 부서 셀은 임원들을 꼭 뽑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내년 목회 구상을 위해서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피정의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년에 우리 상봉교회를 어떻게 하실지, 어떻게 꾸려가실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 부서 22년도 회계 결산과 23년도 예산 정원을 12월 27일까지 다음 주까지네요.
사무실을 꼭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제 정책 당회를 통해서 이것들이 이제 정리가 되게 됩니다. 네, 우리 장례 소식을 제가 일부 때는 소개를 안 했어요. 우리 김인순 집사님의 모친 되신 분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장례를 마쳤습니다. 우리 유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아마 식당에서 식사를 맛있게 떡이랑 뭐 드셨던 분들, 그것이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우리 강한근 장로님이 아들 결혼했다고 감사해서 교회에 낸 것입니다. 또 그냥 모르고 드셨으면 오늘 만나시면 감사히 잘 먹었다라고 이야기라도 한번 해주세요.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또 오늘은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과 떡을 나누고 싶어서 떡을 이렇게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점심 때 우리 박종희 장로님이 떡만 주면 안 돼요. 국밥. 지금 사고를 이렇게 고아가지고 우리 권사님이 어제 그제 한참 동안 고생하셨는데, 그래서 맛있는 또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꼭 가셔서 맛있게 드시기를 바라고, 우리 청년회에서 어제 한 해를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시회를. 그런데 어제 참 은혜가 되어서 오늘 또 성도들도 같이 함께 접했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까지 연장해서 전시회를 합니다. 요 지하에 있는 중고등부 예배실에서 전시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가보십시오. 그래서 1년 동안 청년부가 어떻게 활동했나 한번 보시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과 한몸 되어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 뿐만 아니라 주님 오실 날까지 주님을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상봉의 모든 성도들, 저들의 삶 위에, 직장과 일터, 생업 위에, 또한 자녀들 위해 주의 몸된 교회와 나라 민족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